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 또 피곤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아직도 여독이 풀리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찰스 스윙돌 목사님의 모세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애굽의 형언할 수 없는 영화와 권세의 지위를 누리고 애굽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성공의 가장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모세. 그런데 왜 모세는 그를 기념해서 만든 스핑크스나 아니면 어떤 그와 관계되어 있는 신전이 없는 것인가?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많았고, 또 동시에 죽은 훌륭한 왕들을 기념하여서 기념물을 만드는 것이 관례인데 왜 모세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가? 모세와 함께 왕궁에 살았던 이 투트모세 왕, 그리고 람세스 투탕카멘, 그리고 모세를 입양한 하셉수트 여왕에 대한 그런 모든 조형물들은 애굽에 있지만 시리아 반도, 이 시나이 반도 동쪽부터 그리고 리비아 이 고원지대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모세에 대한 어떤 영예로운 그런 조형물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모세는 장차 이집트의 왕자로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를 두고 조형물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책을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런가? 이 질문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모세의 이름으로 세워진 영광 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내린 결정으로 인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모세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믿음, 그리고 그가 그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았던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모세는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먼저 앞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상은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이주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7년의 이 기근 때에 많은 가족들이 애굽으로 진출했죠.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여서 이제 본토인인 애굽인들이 심히 위협을 느낄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 왕 바로는 그 큰 위기 가운데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출생하게 되었을 때는 다 즉각 남기지 않고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산파들, 아기를 이제 낳게 되어지고 돕는 그 산파들에게 명령하여서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부부는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그 명령 앞에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몰래 키우게 되어지죠. 모세의 부부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숨겨 놓는 과정 속에서 전혀 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목숨을 잃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나일강에 흘러가면서 그리고 이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는 가운데에 그 귀여운 아기를 본 순간 이제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모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애굽의 궁전에서 양육을 받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애굽 궁전에 들어가서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 어린 모세를 믿음으로 키우게 되어지죠. 그 기간이 성경에서는 약 4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 기간 속에서 모세는요, 믿음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아주 어린 모세에게 그것을 심겨줬던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커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그는요, 자신이 속한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동족이 애굽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라고 말씀하죠. 모세는 이 애굽의 이 신과 같은 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이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졌죠. 자,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의 일개의 하나의 그 유대인의 히브리 아이였지만, 그러나 바로의 왕의 딸의 아들의 지위를 갖는 순간 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졌죠. 자, 그러나 모세는 이런 모든 그런 좋은 것들, 또 모든 귀한 특권들을 그는요,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이 자녀라는 지위를, 이런 특권을 거부하는 행위죠.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 가장 이 근동 지역에서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인 것처럼 당시의 애굽은요, 세계의 모든 나라의 최강대국이었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이 왕의 또 딸의 그런 아들이 됐다는 것은요, 이 모든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부여진 그런 모든 보장된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찰스 황태자의 왕위 계승자, 그 다음에 왕위 계승자 앤드류 왕자라면 정말 이런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어진 이 최상의 특권에 대해서, 이런 지위에 대해서 과연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세상의 그 최고의 명예와 각종의 그 혜택,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보장의 자리를 다 일거에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거부한 이런 특권은요, 어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했던 그 아브라함, 본토 친척 있고 갈대아 울 땅에서 생활 기반 있고 정말 잘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할 때에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가 가졌던 그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여행했던 그 특권보다, 거부했던 특권보다 이 모세가 거부한 특권은 한층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이러한 특권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25절에 보면요, 이 본서의 기자, 이 히브리 기자는요, 애굽 왕실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세상 부귀의 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악과 연결되어진 그러한 낙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그 애굽 왕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된 삶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상황 속에서 모세 혼자 영화롭게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봐도 이것은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모세의 이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덧없는 죄악의 이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 왕실 성장했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는요, 장성한 뒤에 애굽인이 아닌 억압받는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는 그것을 깨닫고 또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안 뒤에는요, 애굽의 보장받은 왕실을 떠나서 자기 동족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지기를 그는 선택했습니다. 이는 누가 강요하거나 아니면 말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히브리 민족을 바라봤을 때에 그 히브리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는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히브리 민족, 그러나 그들이 고난받지만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세의 선택과 결단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감히 선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바로 이 무남 동료인 하세수투의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부는요, 장차 그가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애굽의 왕자가 되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그가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가 애굽 왕실을 떠나서 그가 광야로 도망친 직접적인 원인은요, 물론 그가 애굽인을 살인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애굽 왕의 이 발각이 되어서 도망간 면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이런 그 모세의 일련된 행동들은요, 결국에는 그가 고난받는 자기 민족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동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발로 향해서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요, 물론 그가 멀리 도망갔지만 그러나 이 또한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에 이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는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 소유할 수 있었던 막대한 이 보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보화는요 세상의 보화고 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이 보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 애굽의 많은 보배와 보화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그런 축복과 영적인 그 영원한 부와 비교하면 그는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가 중시하고 그가 눈으로 봤던 것은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그런 보배로운 것들이 아니라 장차 그가 얻게 되어질, 하늘로 가게 되어질 때 얻게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어렵지만 이 넓은 길을 버리고요 고난과 눈물이 수반되어지는 좁은 길을 선택한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처럼 대단하고 또 즐겁게 보이는 그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런 죄악의 즐거움이고 덧없는 즐거움이라고 그는 일찍이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그는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애굽의 궁중에서 편하게 안락하게 덧없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그런 믿음으로 작정하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서신을 보게 되어지는 이 히브리 서신을 보게 되어질 이 교회의 수신자들은요 강한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눈앞의 고난을 위해서 순간순간 영원한 구원을 소홀히 하려고 하는, 정말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순간 눈을 감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힘없고 연약한 그 성도들. 그러나 히브리 기자가 전해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고 모세가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피력할 때에 이 자신의 동료가 고난받을 때에 자신이 오히려 이 부끄럽게 여기고 또 도망갔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잠깐의 그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선택을 보고 참 바보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해도 되지 않느냐, 뭐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지내고 나름대로 그냥 뭐 모른 체 하면서 속으로만 믿음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떠나고 현장을 떠난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같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능력을 얻기 위해서 또 자리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반대로 가는 역주행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면 이 또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낙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악의 낙은요 유욕을 자극하며 또 이것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죄악은요 갑작스러운 만족을 줍니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악의 낙은요 분명코 의의 길보다 더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죄악의 낙이, 세상의 부유함과 낙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법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 끝날 때에는 이 또한 의의 길보다 못하다는 것을 죽기 직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낙은요 죄와 뒤섞여 있고요 또 이 세상의 낙과 연루가 되어질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이렇게 이 자장에 의해서 자기장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좋아하고 답습하면 답습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이 죄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세상의 잠시의 이런 죄악의 낙을 즐기다 보면요, 결국 영혼은 파멸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는요 영적으로 위험해지는 순간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세상의 이 즐거움은요, 영적인 눈을 보면은 잠깐의 찰나의 낙과 기쁨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영안이 뜨인 사람은요, 이 세상의 안락함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그런 고난을 달게 받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판단하여서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기꺼이 그는 포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 그러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26절 이렇게 그가 대답하고 있죠.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러분, 모세는요 어떤 보화를 버렸나요? 자, 하나님의 부와 비교하여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는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죠. 이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그는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의 눈은요 애굽의 온갖 그 부유함보다, 어떤 모든 부하보다, 왕궁의 화려한 삶보다 그의 눈은요 하나님이 주실 상에 고정되어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더 인상적인 표현으로 모세가 선택한 더 큰 재물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지금 이렇게 동일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덧없는 즐거움을 택하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택하고,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택하신 그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 신앙의 선진들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24절부터 26절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하나님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그는 믿음의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이 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그는 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치 그림자처럼 알고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치 고난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는 선포하며 많은 고난을 겪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절은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상급,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요, 그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이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그는 지금 현재에 당하는 그 고난도 장차 뒤에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믿음으로 그는 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처하기를 거부하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그 믿음의 선택,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애굽에 모세의 이미지를 새긴 스핑크스나 기념물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애굽에서 이름 하나 다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애굽에서 다 잊혀진 자가 되어졌지만, 하늘에서는 기억받고 하늘로부터는 큰 영예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두 가지 선택에서 그는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 지위와 또 애굽의 모든 보화가 주는 그런 세상의 안락한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이 과정 속에서 얻게 될 그 상급 중에서 그는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고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강요받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아니면 어떤 학교를 진학해야 할지, 또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될지, 우리는 늘상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여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거나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처럼 올바른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의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의 입장을 잘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과 그 경건을 입각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는요, 결국 나 자신이 후회할 것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은 결국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은 하염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세처럼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과의 분리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더 많은 쾌락과 명예와 또 부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선택을 매번 하게 되어지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은 결국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성도들은요, 주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 또한 자신이 가야 하는 길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그가 온갖 많은 그런 이 율법학자로서, 또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서, 또 율법학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총만 받는 그런 대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예와 모든 부를 거머쥐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요, 자신의 모든 그런 지위와 또 그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그런 특권들, 아니면 율법학자의 그 모든 특권들을 십자가 앞에 그 다 결코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듯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는 그러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런 결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의 결과로 그 모세는 어떠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어떤 명예, 문화, 아니면 돈, 이런 것과 관계되지 않는 그 선택을 삶을 통해서 그는요, 애굽의 왕궁을 떠나면서 평생 즐길 수 있는 모든 거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애굽의 학문가 또 지식과 지혜가 출중했던 이 모세가, 애굽의 왕제 모세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깐 동안 보이는 그 좋고 부유하고 세상의 부유함과 낙은 결국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것으로 여기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청함을 거절했던 그 모세, 여러분, 그 모세가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하늘 것을 취했더니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그가 반열에 올라섰습니까? 선지자로서, 중보자로서, 또 중재자로서, 그리고 온유함과 신실함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가장, 모세라는 인물은 가장 우위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어떤 찰나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모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달게 받는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영원한 부유함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요, 잠시의 죄악을 누리는 그 어떤 유혹과 아니면 영원한 것,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것을 택해야 될 그런 선택의 기로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를 본받아서 죄악의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는요, 이 땅의 세상의 즐거움과 낙보다 하늘로부터 받는 그 모세와 같은 그런 많은 축복과 상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요, 세상의 낙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더 영원한 것을 택하면서 모세처럼 우리가 하늘의 것을 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